나의 믿음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밤낮으로 찬송해도 아쉬운 뿐이라오. 어떡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가슴에 손 얹고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어디서나 찬양해도 모자란 뿐이라오. 두 손 드시고 어떡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나요? 가슴에 손 얹고 나의 사랑 되신, 나의 사랑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이 시간도 눈을 감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눈을 감고 주님만 사모해요. 세상과 강도 높고 주님 영광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두 손 들고 찬란하게 빛나소서.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나의 구주 예수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를 아는 자는 긍휼로 산다. 자유를 뺏기지 말라. 이 은혜라는 단어, 긍휼, 자유,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은 분한테 그런 문자 질문도 받고요. 또 어느 교구 장로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많이 이렇게 죄를 짓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래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언급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오늘 좀 딱딱할 설교가 될 수는 있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라는 게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자유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나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심판은 예수께서 하셔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10원에서 1원이 모자라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지옥 갈, 죄값으로 지옥 갈 자를 건져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에서 건져냈으니까 천국 간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건져냈다. 그런데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너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서 너희는 구원 받았다, 과거 완료형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 진행형입니다. 왜? 잘못하다가 또 타락을 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 과거와 구원을 이루라라는 미래형의 단어가 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몸찢어서 우리를 저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셔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린 그 보혈의 공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죠. 이건 모형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요만큼에도 있는 게 아니야.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든지 영생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넣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행함과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것이 포함된다면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해요. 은혜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죗값을 받아야 돼. 그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라는 뜻은 이제 너를 정죄할 어떤 법도 없다.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를 향한 갈망, 하나됨, 일체함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왜 심판받느냐? 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심판을 왜 받느냐?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근데 왜 심판받느냐?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이를 말을 주셨고 행할 일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 안 듣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왜 심판받아요?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2개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2번 반복했다. 이 뜻은 우리를 향한 진정 어린 간절한 주의 음성에 마음의 길을 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보니까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보는 분이 모세고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요,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아, 우리 주님은 저런 분들과 같은 수준이구나.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 구름이 와가지고 확 덮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놀래 엎드려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간 곳 없고 엘리야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책에 보면은 주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뭐 계시록에도 조금 있죠.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보면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줄 이렇게 밑줄 긋죠.처럼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이 칼라 성경 보면은 빨간 인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내 말을 들어. 왜 너희가 심판받느냐? 주여 주여를 하질 말든지. 주라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여 해놓고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날 심판에 이른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요. 왜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계속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2시간을 걸어요. 길을 운동 걸으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럼 이제 한 번 손가락을 탁 이렇게 하나 해요. 걸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아멘. 그래서 막 하면서 걸어요. 그래서 10번을 다 하면은 이쪽 손가락이 이제 또 하나, 이게 10번이야, 10번. 가지고 또 이제 막 손가락 하면서 걸어요. 한 300번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생명은 예수의 피의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6월절 사건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재앙을 내릴 때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6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 재앙에 피를 바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 안에 도둑놈이 있던 강도가 있던 관계없이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모형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받자. 성령께서는 보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이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 정죄받지 않는다. 아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이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흐는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와요. 양심.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양심이 있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이 큰 정원에 꽃들이 폈는데 그 대표적인 꽃을 꺾어서 꽂아놓은 꽃병의 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양심이라는 큰 정원에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꽃을 꺾어서 꽂아놓은 꽃병의 꽃이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자기네는 구원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는 배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아는데 너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 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너 살인했어. 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안 해서 너 구원받을 줄 아는데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했어. 양심이라는 정원에서 대표적인 꽃을 꺾어놓은 꽃병에 꽂아놓은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법, 율법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율법에 자기 양심의 법, 또 윤리나 도덕이라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요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못했어. 저거 못된 놈이야. 저거 아주 그냥 나쁜 사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해방이 됐는데 그 정죄 때문에 네가 정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봅시다. 비판치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왜 비판을 합니까? 내 속에 율법이라는 양심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할 때는요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비판받는 거죠. 못된 짓을 했으니까는 전 못된 놈 정죄받는 거거든요. 정죄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했는데 비판한다, 그 뜻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죠. 정죄를 하는데 네가 왜 그날 심판받느냐? 너 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잣대를 갖고 있지 않냐? 그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 그날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그 정죄하는 네가 정죄받는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죠.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2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 너는 깨끗한 줄 알아. 너도 똑같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신앙 세상에 막 악해요. 우리 죄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뺏기지 마요. 자유라는 뜻은 이제 너를 정죄할 법이 없다. 어떤 법도 없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됐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정죄로 네가 정죄함을, 너 자유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의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뜻은 일단 단어를 좀 이해해야 돼요. 긍휼이라는 뜻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그래서 긍휼로 행하라. 긍휼을 행치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 제목이죠, 긍휼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가 있고요, 남을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왜 심판받느냐? 네가 그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너 그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받을 자가 가는 곳이 옥에 갇혀요, 그 영이. 그래서 영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죽으면은 그 영이 낙원에 가요.
심판을 받을 자는 그 영이 옥에 갇혀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받기 전에 갇혀 있는 곳이 유치장에 갇혀요. 구치소라고 그러죠, 유치장에. 그래서 그날 재판을 통해서 형무소에 가듯이 심판을 받을 자의 그 영이 가는 곳이 옥에, 영의 옥에 갇힙니다. 심판을 이기는 자, 심판이 이르지 않는 자에게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심판을 마귀는 받았어요. 받은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거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적행을 통해서 그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심판처럼 참 부담스러운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나쁜 법이 아니에요. 의로운 법, 거룩한 법, 선한 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행하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왜? 율법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 정죄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를 찾게 하는 법이고요,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법, 예수를 믿게 하는 법이 율법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면 것이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게,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 율법은 성령을 받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 어찌할꼬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어찌할꼬,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이제 너희를 정죄할 법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손에 때가 묻으면요, 비누칠해서 물로 씻으면 씻어집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물로 씻어지질 않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로만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성령께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양심의 법,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냥 죽이지도 않아.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는. 그러니까 좌우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흉악하게 살았는지, 남 갈취하고 강도짓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어떤 흉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차츰 그 얘기를 들었는가 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하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래요. 막 꾸짖어요. 야, 너나 나나 똑같이 못된 짓에서 죽는 마당에 까부지 마. 그래서 막 책망을 하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정죄받지 않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죄가 없어요. 정죄. 평생 못된 짓 했는데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정죄를 받지 않아 심판받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근데 왜 심판에 이르냐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강도는 천국에 가면은 거기도 계급 사회죠. 뭐 부끄러운 구원,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저기 저 구석에 가서 살겠죠. 그때 하늘나라에 이제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지옥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은 복받은 자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연들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겠대, 교회 안 나가겠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본의 안 되고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저 도둑질이나 하고요 별짓 다 하고요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겠대. 여러분, 교회는 양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거짓 사꾼 목사도 있고,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뽑지 마, 주실 때까지 돌아. 여러분, 농사 진 사람은 알 거예요. 이 피가 올라와요. 근데 피를 뽑으면요 뿌리가요 알곡의 뿌리하고 엉켜 있어가지고요 그 잘못 뽑으면 알곡 벼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위에만 쪽쪽 뽑아내죠. 가라지 뽑지 마, 알곡 다쳐, 주실 때까지 돌아. 그때 주실 때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알곡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선한 참종도 있고요 거짓 아주 사꾼 목사도 있고요 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시절에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막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너 저의 말을 들어. 여러분, 그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을 쫓아낸 아무리 사꾼이라 하더라도요 전에는 마이크 잡은 목사는 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니 그날 내가 심판하에, 그러니 너희는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의 말은 들으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냥 교회마다요 막 당이 젖어가지고요 막 서로 싸우고요 고소하고 난립니다. 난리야. 그러면서요 그 담임 목사가 무슨 교회 돈을 착복을 했느니 여자 성도하고 간음을 했느니 별 얘기하면서 쫓아내야 된다고요. 막 그냥 당이 젖어가지고요. 그래서 법에 고소하고요 심지어는 언론에 그냥 그 내용을 갖다가 막 뿌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100% 심판받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니, 분명히 비판받아야죠. 못된 짓 했으니까 쫓아내야죠. 그래서 막 데모를 키고요 서로 당이 젖어가지고 싸우고요 막 고소하고 별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너무 신앙생활이요 자기 인간의 어떤 잣대, 윤리, 도덕, 어떤 무슨 율법이라는 잣대 가지고요 기준 가지고 하는데, 네가 그
그 기준을 갖고 있으니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그날 심판받는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뭐라고요?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을 긍휼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하면 1만 달란트 빚탕감 받은 자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로 하면 10억 원 빚을 졌는데 채주가 불쌍해서 10억 원을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옛날에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멱살을 딱 붙잡고 너 내 돈 갚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빌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경찰서 끌고 가서 고소를 했어. 그거를 10억 원 빚탕감 받은 자가 주인이 들었어. 불러다가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치러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가 있는 자에게 치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율법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주인과 종이 있어요. 너 이 일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일당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일당을 주겠다. 전부 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우양이 복을 받고 복복을 얘기합니다. 전부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 영적인 게 없어요. 율법은 내가 이 땅에 너의 계약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전부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가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성령, 양자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아버지 유산을 상속시켜 주겠다, 이 뜻입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줄 것이고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고 너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줄 게다. 유산을 상속시켜 주겠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까지 합니다. 이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 그건 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도 이 땅에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요, 고난의 삶, 정말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하늘에서 너에게 유산을 상속시켜 주겠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차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저라고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저도 죄 많이 졌죠. 어느 지방에 어느 성도가요, 조금 약간 좀 그러신 성도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잡고요, 계속 전화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나가야 돼, 바빠. 바쁘긴 뭘 바빠요, 그냥 거짓말도 잘해. 아니, 나라고요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운전하고 가는데요, 어느 차가 꽉 끼어들어요. 놀래가지고요, 야, 운전 똑바로 해! 별소리 다 해요. 그러면서도
오라 어쩔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가 왔는데, 야, 이제 내 멋대로 이제 마음껏 못된 짓 해도 괜찮겠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단다. 열매. 그래서 선한 행실로, 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그런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라. 그 행함이라는 열매가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면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라. 그래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하여 행함이 따르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맺어야 될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돼.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요. 그리고 네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를 씻어주신다. 70번에 7번까지 너희 죄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네 입술로 자백하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자신을 쳐서 죄와 싸워.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라, 손이 실족하면 다리가 싫어 발을 자르고 손발을 잘라.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 얻는 게 낫다.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 땅에서 짓는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요. 보응이. 죄의 값은 이 땅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남의 부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뻐가지고요, 끌어다가 취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나중에 알까 싶어가지고 남편은 전쟁터에 앞에 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아주 못된 짓 했죠. 남의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요, 그 남편은 전쟁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침이 딱 됐어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어떤 사람 가난한 집안에 그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그 집안의 전 재산이야. 그래서 가족같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있는데 어느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야 노가 바래가지고요, 그놈 당장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러나이다. 당신은 왕으로 궁중에 많은 처첩 왕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해 그를 죽게 만든 당신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따라오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맏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군사들을 이렇게 자기 포섭해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 지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믿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요,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간신히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 아들이 궁을 접수해가지고요, 자기만 도망갔어요. 자기 아내 거기 처첩들 다 놓고 갔어요. 그들을 백주태낫에 그들을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음행이, 한 번의 음행이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하를 죽인 그 살인죄, 그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같이 그 죄의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려고요, 여기다가 양털을 형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 그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거든요. 그 대가가 어떤 대가가 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죽이려니까 엄마가 외갓집으로 보낸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사는데 20년 넘게 착취를 당해, 속임을 당해요. 내가 너 일하면 내가 월급 주겠다, 계속 속여요. 속임을 당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그들이 나중에 자식을 12를 낳았는데 그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서 피를 붙여가지고요, 그 형들이 속이는 거예요, 지 아비를. 아버지, 이 옷을 주웠는데 이거 누구 건지 보시라고. 지네가 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요, 주저앉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 속이는 결과가, 그 대가에 이 땅에 여러분 보응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왜? 회개하면 용서해.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 정죄 안 받아, 심판 안 받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심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면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어느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있다. 왜 이방인 중에도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없는데 그 쫓아내지 않느냐?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느 아비가요, 쉽게 얘기하면 새엄마를 얻었어요. 새엄마. 재혼을 했는가 보죠. 근데 전처에서 난 큰아들이 이 새엄마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기를 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을 하는 약한 자를 너희 중 왜 쫓아내지 않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를 사단에게 내어준다. 저 육체는 멸하고, 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저러다가는 구원에서 미끄러져. 여러분, 짐짓죄를 범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짐짓이라는 뜻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죠. 죄를 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도 나오고요. 왜? 연약하니까 그냥 당황하니까 그런 죄도 짓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짐짓이라는 게 그 단어입니다.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하면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 너희 중에 저런 자가 있는데 쫓아내지 않느냐? 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 사단에게 내어줘. 왜? 주 예수 날에 그 영을, 그 영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은 예수입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도 있고요,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만한 그런 과정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구원에서 떨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제발 내 영혼 좀 취해달라고.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많이 있는데, 사울과 같은 자도 있고.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당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버림당하기 전에 쓰임받을 때 내 영혼을 좀 취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날 주 앞에 심판되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믿은 예수여,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나를 끌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일찍 죽으면은 슬퍼하지 마세요. 뭐 슬퍼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더 사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것이 저한테는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두고 섭리하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고요. 이거 나와서 구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봉사라는, 그래서 각 부처에 전도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요. 오이 앓고 어찌 더.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하네요. 연약해서 그런 건 글쎄 어떻게 합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짐짓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계속 죄를 지면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의 그 영혼,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혼은 죽게 되면은 낙원에 가서 있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받을 자는, 죄를 진 사람은 재판하기 전에 구치소 유치장에 갇히듯이 그 영이 옥에 갇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노아의 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으로 가서 옥에서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이 옥에 갇혔다. 그날 심판 때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그 심판도 안 받아요. 이미 지옥으로 판결이 났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종삼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죄만 지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죄 졌어요, 아무개 무슨 죄 졌어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왜요? 종 삼으려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근데 해방이 됐으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12장 10절이네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위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죄만 지면요 계속 참소해요. 아무게 져져서 저 사람 무슨 죄 졌어요? 왜요? 자기가 종 삼으려고요. 그런데 정죄할 법이 없어지니까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모세가 죽어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유다서 9절에 나오죠. 한번 띄워보세요. 모세는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죽은 모세를 다시 살려서 앞세워가지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잣대의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하여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한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천사는 심판권이 없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요 마귀와 다퉈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거밖에 안 돼요. 마귀는 모세의 죽은 시체도 확보해가지고 살려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이 되살아나게 해서 정죄하게 하려고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엘의 찬양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이 막 나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피할 것이다. 귀신도 내 이름으로 쫓아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근데 여전히 그 잣대를 가지고서 주눅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집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잃었던 건강, 내 영광, 나의 물질, 마귀를 쫓아내고 그 잃었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망 모세가 깨졌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법을 잣대를 가지고 밤낮 참소해. 왜?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밤낮 참소하던 마귀는 쫓겨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시체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앞세워서 자기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는. 그러니 사망 모세는 깨졌어. 이제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라.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206장 우리 예수의 공로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하려던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뿐 한 번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하늘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한 말씀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네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경계하라.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해야죠. 경계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마태복음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주의 종들, 교회마다 그런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의 말은 들으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그날 서야 합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긍휼로 삽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고 허물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아, 나는 저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남남이죠. 하늘나라에 가면요 싫든 좋든 영원히 얼굴 맞대고 같이 살아야 될 우리 형제들이에요. 사랑하며 살기도 인생이 짧아요.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믿음 그럼요 붙잡아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져야 되는데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너 그 판단하는 네 중심 그것 때문에 네가 판단받아.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요, 율법 전에 양심이 있던 자들은 양심으로 정죄를 받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가 왔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됐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나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계속 그것에 미련 가지고 살면은 롯의 철을 생각해라. 소활성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소음기둥이 됐어. 왜 뒤에 각오를 연연해? 새로워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셨고 주 예수의 공로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